오늘 율법주의 특징 세 번째, 능력 없는 종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종교적 행위는 잘 하더라는 거죠. 종교적 행위는 잘 하는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데 기도의 그 능력과 기도의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아. 찬송은 그냥 열심히 잘하고 그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처럼 아름답고 곱고 기가 막히게 그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죽으라고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절대로 빠지지 않고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막 종교적 행위는 정말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그런 경건의 능력의 열매가 없어. 수십 년 교회 다녔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교회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고 경건의 능력이 더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애매하고 앉아있고 잘난 척 하고 있고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막연하게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 문제 속에 핵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교회를 바르게 하는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데는 능력이 있는데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없더라는 거죠. 어디에 빠져있어 그렇다고요? 예,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니까 그렇다고. 종교적 행위는 너무 잘해.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일천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종교적 행위는 잘 하는데 그 행위와 함께 나타나는 그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한 만큼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 그것으로 끝. 그리고 나는 주의를 지켰다. 나 주의를 성수했다. 나 이렇게 종교적 행위는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경건의 능력, 주님의 임재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회 속에 들어가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의 비밀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빛의 능력, 이 빛의 능력은 없고 어둠의 능력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들이해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것 같고 경건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속으로는 다 썩어 빠졌더라 이 말이죠. 썩은 송장이 들었더라 이 말이죠. 회칠한 무덤 같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그 모양에서 종교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거룩함이 산출되고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경건의 능력인데 그건 없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속이 없네. 예수 믿는 저 사람하고 안 믿는 나하고 차이점이 뭔가? 오히려 안 믿는 내가 더 잘 되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못 살지? 왜 저렇게 안 되지? 자,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여러분 가난할 수 있고 겉으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변화가 일어나서 성품의 변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막 풍겨져 나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능력은 없고 뭐만 남았더라? 종교적인 행위, 의식, 습관, 이것만 남았더라. 모양 껍데기만 남았더라는 거죠. 알맹이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냅니까? 오히려 배나더 지옥 작식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도다. 배나 더 무슨 자식 만든다?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어둠의 능력은 있는데 참으로 빛의 능력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만 있더라? 종교적인 행위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가 이단이지만 아주 어떤 측면에서 그 신천지만큼 강력한 율법주의도 없어요. 그들의 행위 구원을 주장해요. 너 그렇게 구원받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예, 그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
절차, 의식을 중요시하고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 그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럼 경건은 뭐냐? 뭐가 경건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그 이름이 그 안전뱅이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어디에 빠진 자가 아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율법주의 특징 네 번째, 자기의. 자기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는 잘 알잖아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창녀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앞잡이가 더 나쁘잖아. 일본 사람들보다 일본의 앞잡이를 더 나쁘게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세리의 직업은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이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겁니다. 로마는 정한 세금만 받으면 돼. 간섭을 안 해. 어떻게 돌아가더니 간섭을 안 해. 어쨌든 뭐만 받으면 된다? 네, 세금만 많이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정한 세보다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네,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당하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죠? 왜? 유대 독립운동가 이 젤록단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열심당원 유대 독립운동가들이 세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 그만큼 나쁜 사람,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그 사람과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더 훨씬 더 어렵잖아. 세리보다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세리는 자기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뭘 꺾어버리고 자기 의를 꺾어버리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내시어도 내 잘했죠.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나 소득에 11조 드리잖아요. 저 세리처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남을 그 빼앗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잖아요. 나 잘했죠. 이거는 뭡니까? 그게 누구 의라고요? 자기 의.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자기 의를 내세우느냐 하면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잘 이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행위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과 절차, 율법의 1.1핵이라도 내가 다 지켜서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남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디에 빠졌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처음 은혜 받으면 자기만 은혜 받은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의로 어떻게 합니까? 충만히 채워지는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어.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다 이 말이야. 뭐로 채워졌어요? 자기 의로 가득 채워지는 거야.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 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자자 기도 안 하는 것들 저것들 내만큼이라도 기도 좀 해보라고.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겁니다. 너는 은혜 못 받았지 나는 은혜 받았어. 너는 방언 못하지 나는 해. 너는 예언 못하지 나는 해. 너는 방언 통역 못하지 나는 방언 통역하는데 너 환상 못 보지 나는 보는데 너 내 밑에야. 이런 의식, 이런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의가 되는 거죠?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이만큼 이렇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더라? 자기 의가 되더라. 나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더 강하고 더 좋아. 내가 너보다 더 영적 레벨이 위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내 밑에고 저 사람 내가 한참 밑에고 나는 저보다 더 높고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 죄고 이런 것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 조금 오래 한 것 때문에 그 자기 의가 막 생겨나게 되고 이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율법주의에. 교회에서 직분받고 또 사람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막 박수 갈채를 보내면 그 사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의로 충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 시골에 목회할 때 연세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예배 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권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제발 좀 기도 좀 하라고. 나보다 기도 더 하는 어디 있어? 새벽 기도 좀 나와 좀 하라고. 그 권사가 그래. 그리고 자기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시무 권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 똑바로 좀 하라고. 내 때는 얼마나 잘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 권사 때문에 다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 있어요. 여기서 막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냥 말로 그냥 막 이렇게 상처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급하셨는가가 하나님께서 그 권사 입을 갖다가 말을 못하게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말이 어눌해가지고 이제 말도 잘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눌한 말 가지고 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저 권사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 입을 말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왜 입 보여주지 내가 몰랐어. 처음에 아니 왜 저 권사 왜 저 입이 보이지? 입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겪어 보니까 뭐만 하고 있더라? 말만 하고 있고 그 말로 상처를 주고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적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겉으로 보면 종교적 행위 잘해. 새벽기도 나오지, 그죠? 예배 시간 일찍 오죠. 이렇게 봤을 때는요 종교적 행위 잘해.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말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나 시설에 요양원에 이런 데 보내버렸어. 병원에도 한참 또 신세 지고 있다가 근데 병원에 이제 제가 신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내 오는 날만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 지나고 갔다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하루 일찍 가버렸잖아요. 생각도 안 했다고 왔거든. 좋아가지고 내일은 못 옮기게 이제 하고 내가 그럼 또 괜찮아. 그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제가
안 갔다. 볼일 있어가지고 못 갔다. 속이 상해. 그 다음날 갔잖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 속상해 죽는 줄 알았다는데요. 그분 자식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양자로 드렸는데 그 양자가 안 돌봐서. 그래서 여러분 뭐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의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너희들 기도 못하지 내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의를 완전히 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저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있으니까 저도 주님 앞에 이걸 내어놓고 오늘 깨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굴복하고 이 말씀 앞에 저도 꼬꾸라지고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도 이 말씀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특징 영적 맹인,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 자, 이 바리새인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죠. 그죠? 랍비라고 불리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이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잘합니다. 하지만 뭐는 모르냐? 말씀의 실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르더라는 거죠. 영적인 맹인이더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된 인도자.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물을 갖다가 덤성덤성한 그물을 쳐놔서 고기를 잡으면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고기만 잡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 향해 그물을 쳐서 하루살이 작은 거는 다 걸러내버리고 낙타 큰 것들만 걸려서 그들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먹이로 삼더라 이 말이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과부들을 도와주고 숨기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묵살시켜버리고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맹인된 인도자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체는요, 이 말씀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왔다면 그 말씀들은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가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섰는데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 있겠지 하고 왕궁으로 들어와버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의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물어보고 언제냐? 그러면서 성경의 학자들, 바리새인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어요. 그 대답이 안 해요? 알죠.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구약 성경을 딱 가지고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누가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 장소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성경의 능통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왜 메시아를 만나러 안 갑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는데 증거가 별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놓고서는 만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겁니다. 지식만 갖고 있는 거죠. 말씀의 실체를 믿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희망을 안겨준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 그 태어났다라고 하면, 왔다라고 하면 유대인들하면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결말. 율법주의의 결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죄의 종,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율법주의죠. 그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어디에서 나온 신앙체계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단에게서 나온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율법주의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율법주의는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저주 아래 있으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저주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다 주죠?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죠? 저주는 고통이에요. 저주는 질병의 저주, 문제의 저주, 환경의 저주, 자녀의 저주, 가정생활의 저주, 이 물질의 저주, 여러 가지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문화생활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자녀와의 소통도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늘 어렵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할 가정인데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율법 아래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떨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라.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자기 의로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은혜를 못 줘요.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고 갈급해하고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나 은혜 안 받아도 잘 살아요. 하고 있으면요, 은혜 못 받는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율법 아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율법주의의 결말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짐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에 왜 빠지는가?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